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구약을 끝내고 드디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을 이번 주간에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성경을 권할 때 사실 마태복음을 권하지 않고요, 보통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많이 권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기록된,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마태복음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이시다, 그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할 목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기 위함이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질문하듯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 구약에 예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까?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어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는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오시리라 약속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그동안 이제 읽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같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흥미진진하고 아주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지난번에 구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봤던 그 내용이 정말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사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제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200년 전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그 시인 그 메시아가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예언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이고 너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굳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던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은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역대상 22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후손에게서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이와 같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5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이사야가 예언했고 1000년 전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나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날 한 싹을 예언을 했는데요, 볼까요? 거기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했던 바로 그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나는 한 싹, 이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 다윗을 잇는 그 후손에서 한 싹이 태어나서 그가 영광을 누리며 만물을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이런 구약의 예언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라는 것은 통치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분이 통치하시고 또 평강이 따라오는 이 모든 것들이 무궁하며 그분이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고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했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한 아기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예수님 오시기 전 550년 전에 이미 다윗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다음이었는데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이건 팔레스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단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무엇보다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시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에게 외치는 내용을 마태는 마태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다윗의 자손임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족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가 이삭, 야곱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지 족보를 아주 꼼꼼하게 보여주며 그 사이에 이새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고 스룹바벨도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그 다윗의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좀 여기서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요셉의 피가 섞인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마태복음이 그 사실을 또 다시 언급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약의 족보를 보면 양자가 되어도 구약의 족보는 그를 정확하게 아들의 혈통으로, 그렇게 그 아버지의 혈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 요셉과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란 말이죠.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 마리아 그 이 위로 올라가는 족보인 것입니다. 쭉 올라가 보면 다윗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리아도 역시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였지만 이제 이 마리아의 계보는 위로 올라가 보면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나단, 그 위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더 올라가서 아담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런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복음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에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 통치자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분으로서의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는 750년 전에 이 사실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언약을 그동안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하실 때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 백성과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몸이 승천하여 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신 분이었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리라 하는 그분, 올 것이라고 앞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정확히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애굽을 거쳐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주님이 하실 그 사역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자, 이 사람,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45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메시아 앞에서 보내니라 예언한 나의 사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는 선지자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셨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하심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 막아섰을 때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 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42절에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왔을 때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52절 이하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이들이 나를 어떻게 못하도록 막으실 것이다. 하지만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그대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결박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이 내용도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 전에 예언한 그 내용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다. 이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진단다. 이게 이생의 자랑, 남들 앞에 뻐기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은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셨지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그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얼마나 멋져 라고 하면서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도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받아줄 테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나타내 라고 하면서 이생의 자랑의 욕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5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알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왜 그랬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다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이 능력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당시 왕들이 타는 멋진 말이나 병거를 타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또한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함께 읽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나오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바로 이분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십니다.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베드로가 그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많이 안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어떤 특징이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인간이 낳은 아들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근본적으로 속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함께 교제하실 때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요, 무덤들이 열리면서 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순간을 목격한 그 군인들과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능력,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구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아주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편의 설교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너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진짜 멋진 설교가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18장에서는 천국 교회 생활에 관한 그런 교훈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진이 좀 데려, 누가 장로님 데리고 나가. 우진이가 아마 엄마 찾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러한 그 교훈의 메시지,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부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고한 말씀, 예수님의 그 설교의 그 내용의 그 높고 그 숭고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정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맞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문득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자기가 지금까지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어요. 정말 예수님이 맞나? 진짜 구원자가 맞나?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묻습니다. 예수님 맞습니까? 정말 예수라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그 구원자 맞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왕, 다윗의 왕자에 앉아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모습,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봤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근데 그걸 말할 때 꼭 뭘 말해야 되느냐 하면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5절에 나오는 내용은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5절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너가 이사야가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말했던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더라. 그렇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뼈 있는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는 이 말은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정말 오실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많은 병든 사람들이 치유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예수님 믿음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으면 산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뭘?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태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이 마태복음을 읽고 이제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의 구약 성경만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마태복음을 보니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다 됐네요. 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확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며 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